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7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칭찬을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서모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이 칭찬만 있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칭찬은 어디서 칭찬을 받냐면은 고난 중에 칭찬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마치 요셉이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 가고 버림받고 아주 고난 중에 있지만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은 보기 좋은 것, 인간적으로 보기 좋은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정말 각자의 삶에서 오늘 예배로 모였지만 오늘 주님의 은혜와 칭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환난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처음도 주님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주님으로 마무리 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보여주셨고 생명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세상권 내려놓고 근심 걱정도 내려놓으시고 정말 질병도 내려놓으시고 잘된 것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죽어지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그러면은 다시 살리시는 것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래요.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요. 궁핍함 가운데 있어요. 이 환난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이 환난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는 게 환난이에요. 이 원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그냥 어느 정도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에 짓눌려지는 것, 아주 정말 숨쉬기도 힘들고 정말 어려운 것으로 짓눌려지는 것. 그럼 궁핍은 뭐냐면은 소유, 산업을 빼앗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그 위성 도시거든요. 이 서머나 교회 지역이 아주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하서 위성 도시인데,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은, 이곳에 속해서 장사를 하려면은 이 상인 조합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길드라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야지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무슨 조건이 있냐면은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이 가이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들어가려면은 이 고백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 고백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 사람들의 산업을, 이 사람들의 기업을, 이 사람들의 물질을 뺏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은 먹고 사는 것을 가서 살 수도 없고 가서 팔 수도 없고 하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가 어느 때냐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황제가 돼서 이게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거든요. 근데 그 황제가 로마의 황제들의 권위가 점점 약해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권을 딱 잡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로마의 황제의 권한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죽으면은 로마의 황제는 이때 아테나 그리스처럼 이게 신화처럼 신으로 등극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연약한 가운데 시작하지만 이제 점점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강해지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한테, 원로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사람들한테 공포를 해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신이다 이렇게 공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잔인하게 핍박을 합니다. 잡아다가 죽이고 부모 보는 앞에서 자식을 그냥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게 만들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노부모를 막 잔인하게 죽이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색출해내는 것이에요. 내가 살려면은 불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선 가장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원형 경기장 앞에다 두고선 그것을 즐기게 만들어요. 눈물을 흘리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이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배고파서. 나는 믿음이 있지만 자식이 엄마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에 가입하지 않고 거기에 또 뺏기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카타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하로 가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기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궁핍이, 이 환란이 왜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가족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이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로는 여러분들 이런 아주 고난 가운데에, 궁핍함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이 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으면은 잘 돼야 되는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다 어떡합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서 이 하란이라는 곳, 부엘사바는 이스라엘의 저 끝쪽, 남단 끝쪽이거든요. 이 하란은 저 이스라엘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넘어서 저 위쪽이거든요. 거기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한 곳에 이르서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좋은 곳에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길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요? 길에서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이 결국엔 이겁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불만불평할 수 있어요. 그 축복 기도를 받았더니 어떻게 되는 것이요?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요. 출애굽에 보면은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홍해 앞에서 이 애굽 군사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이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막 기적을 체험한 것이에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이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가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는 거기다가 탁 잠기게 해서 우리를 크게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어떻게 해요?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는 것이에요. 우리도 2002년도 월드컵 때 그랬다면서요. 정말 막 여기 4강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월드컵 4강 진출해가지고 그때 차를 타고 가시는 분이 가면 안 비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안 비켜주니까 어떻게 해요? 빵빵 빵빵빵, 그때서야 비켜준다는 것이에요. 막 온 나라가 잔치예요. 막 서로가 막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승리를 갖고선, 소고를 갖고선 춤추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막 노래를 부르며 춤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야, 마땅히 찬송해야지요.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한 것이에요. 큰 승리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어때요? 물이 없는 것이. 그랬더니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나마 만난 물이 뭐예요? 쓴 물을 만난 것이. 아니, 이런 큰 승리를 주셨으니까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물도 없고 그나마 만난데 써서 못 먹겠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 다윗도 보면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주님 이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어서 너는 왕이 될 거다, 왕이 될 상이요 하면서 딱 기름 부어줬어요. 이건 다윗이 봤을 때는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다윗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왕 되기 위해서 진행이 착착착착 진행돼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요, 골리앗도 이기고 왕궁에 와서 군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됐고, 그런데 웬걸요, 사울이 미워해서 죽여버리려고 해서 도망자가 돼버려요. 아니 왕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내 신세가 세상에 왕은커녕 이 누명만 벗었으면 좋겠다, 농사져도 좋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울 들어가 두려워해서 도대체가 이스라엘로는 피할 데가 없는 것이요, 여기 가면 여기 쫓아오고 저기 가면 저기 쫓아오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아기스, 이제 블레셋 거기 도시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거기 도시의 왕인데 5도시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벌써 블레셋은 벌써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늘 블레셋을 싸워 이겼잖아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 소리를 듣고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두려운 것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이 심히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는 것이에요. 아 정말 왕 중에 왕이고 골리앗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살려고 미친 척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미친 척합니까? 대문짝에 그쩍그쩍거리는 거예요. 대문짝에 그쩍그쩍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아니 왕 된다고 하면은 좀 멋지게 왕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버림받고 고난 가운데 놓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냐?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러면서 내쫓아버리는 것이. 생명은 건졌지만 참 그 모양새가 비참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그 끝에서 본 것이 뭐예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달려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를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그랬더니 뭐라면 옆에서 가만둬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저거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가만두겠냐? 엘리야가 와가지고 저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거 한번 보자. 웬걸요? 멋지게 예수님이 딱 다시 이렇게 막 못을 그냥 딱 뽑고 그냥 딱 내려오면은 얼마나 멋져. 근데 웬걸요?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더라는 것이에요. 죽더라는 것이에요. 아, 이게 내가 믿었던 예수인가? 예수님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대한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 당신도 이곳에서 정말 이렇게 나오고 막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에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막 그냥 이것들 막 쓸모없는 소리 하고 막 그것들 다 불살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끝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더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너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이 부유한 자다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인데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영적인 부유함을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요, 지금 먹는 문제가 아주 어려워요. 지금 굶주려 죽어가요. 그리고 잡혀가는 것이에요. 막 잡혀가고 죽음 가운데 놓여요. 그런데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부유하다라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도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만큼은 부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영원한 승리인데 조금 어려운 것 갖고선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돌베개를 베는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어디다 내놔도. 그 제가 요 근래 생각을 해도 그런 것이에요. 지금 아주 힘든 시대지만 지금 시대에 다윗이 있어도요, 지금 시대에 다니엘이 있어도요, 지금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도요 원망해요. 불만불평해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질병의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냥 어쩌다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뭐라 그래요? 알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알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알고 인도하시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또 얘기하셔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데 장차 또 뭐라고요? 받을 고난을. 다시 말해서 조금 무겁게 말씀드리면은 장차 받을 고난도 내가 허락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야곱 얘기했지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축복기도 받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뭐라고 마음을 갖냐면은 창세기 28장 15절에 주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언가 잘 돼가지고 승진하고 건강하고 막 그냥 뭐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때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야곱이 가서 거기서 20년을 그냥 무보수로 자기 아내 때문에 걸려서 이렇게 봉사하지만 그 모든 것을 뭐라고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때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노정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거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 물 없는 곳으로 누가 인도한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갔으면은 물 있는 곳을 찾아가겠지만 물 없는 곳으로 누가 인도하신 것이에요? 신명기 1장 33절에 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라는 거예요. 장막을 칠 곳을. 그리고 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항상 물 없는 곳으로 가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들지만 주님은 여러분들 절대 안 놓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건 고난 가운데서도요, 내가 잘못해서 벌 받나 보다가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 갔었을 때도요, 주님은 그곳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버거운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서 이 서문화 교회에,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거 버림받은 교회야, 저거 다 드러나가지고 저거 잡혀가고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저렇지 않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꼭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놓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며 가장 불행한 것 같지만 다윗의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먹을 것이 없어요. 솔직히 자기 따르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참 같이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진실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 자기 주님의 이름이 걸린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건 뭐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침을 흘리며 대문짝에 극적극적대면서 미친 척을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정말 막 그냥 다윗은 만만이다고 내가 적군들을 이기며 골리앗,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골리앗을 내가 막 이겼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비록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결국에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매를 맞으면서 고통당하는 그 다니엘과 또 사도 바울,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이 왔어도 믿음으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도 우리도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작은 일은 아니겠죠. 짓눌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제 그만할래요, 나는 안 믿을래요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가짜예요. 책망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언제 들려지는지 아십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 전혀 앞이 보여지지 않고 상황이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배부른 가운데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고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가운데 너가 믿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면은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진짜 우리가 믿음을 지켰는데 웬걸요,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 끌려가서 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끌려가서 이 사람이 불어버리면은 또 다 잡혀가서 고통당하는 것이, 죽임당하는 것이.
근데도 말씀은 뭐요? 몇 사람이 오게 던져서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근데 그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다. 내가 잘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지금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라는 것이요. 참 이 말씀이 참 무겁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삶을 봤을 때 조금만 이랬을 때 그냥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참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는 참 이거는 벌써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야, 내가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했고 주님이 맡겨주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짊어지고 나아가리라. 근데 주님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얘야, 너 죽도록 충성해라. 너 죽어도 믿음 지켜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좀 물질로도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어렵거나 잘 됐거나 지금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뜨겁게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 뜨거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사니까 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칭찬만 하시는 것이에요.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절대 환난과 궁핍과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꺾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오히려 뺏겼는데 기쁘게 뺏긴다는 것이에요. 못 먹고 살래? 몰라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뺏기니 그게 감사합니다고, 오히려 그 믿음이 거기서 더 어떻게 보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럼 뭐라 합니까? 너가 기쁘게 당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영적인 부유함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육적인 부유를 따라가면서 주님 예배를 거절하잖아요. 주님 믿음을 거절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가도요, 나는 저 하늘에서 더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 그러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예배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도 힘들지만 나도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삶은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것이에요. 삶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왔습니다라는 영적인 승리의 예배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후로부터 찬양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찬양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이 잘 들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지고로 막 그냥 쫙 올려드리는 찬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막 같이 함께 막 열심히 찬양하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 마치 내가 찬양하는 것처럼 막 올려드리고 같이 영광 돌리고 막, 그러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왜? 주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오늘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찾고자 나왔으니까. 그럴 때 은혜 주시는데 어느덧 우리가 그냥 마음이 그냥 시들어지고 미지근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뜨겁지가 않다면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역사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한 것이에요.
정말 뜨겁게 감사한 것이에요. 믿음을 지켰던 것이에요. 오늘 어차피 똑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면은 여러분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찬송하시고 가장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권사님 기도하러 오셔야죠. 아유 목사님 저 기도할 지금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뜨겁게 담대하게 내가 이것으로 믿음 지지 말아야지. 그래서 말씀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조급하지 말고 인내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더 급해요? 주님 마음이 더 급해요. 주님 마음이 더 간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원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를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그때는 그냥 맨정신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하긴 한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려면 자신 없어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주님이 다시 맡겨줘도 또 다시 들어가서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 아멘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것이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니시고 매 맞고 시롱 맞고 침 뱉고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까? 나의 예수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은 나 때문에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는 똑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힘들어서 푸념하면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다시 가면은 난 더 잘해야 돼. 더 주님으로 뜨거워져야 돼. 여러분들 살아온 날도 힘드시겠지만 살아갈 날도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을 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칭찬만 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환난을 아는데, 내가 너의 궁핍을 아는데, 너가 이런 어려움을 아는데 너가 어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사느냐.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저는 그래서 스데반 그 집사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주 그냥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말은 뭐냐면은 거기서 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요, 자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 앉아 계신 걸 딱 볼 때요, 거기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말씀이 그 자리에 딱 그 한 군데 나왔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예수님이 몰라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귀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이런 혼란 가운데서,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절대 두 번째 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서머나 교회 성도와 같이 사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귀한 칭찬을, 사랑을 받는 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